할렐루야.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보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쉬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게 되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분열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승리를 하였지만 그 승리를 제대로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조용하게 모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나와서 왕의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다윗의 지나친 그런 슬픔으로 인하여서 이 반역에서 승리한 자들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나와서 정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반란의 편에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왕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서로 지파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황궁의 1등 공신이 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왕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권력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렇게 다윗 자신이 유다 지파에게 편향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 이후에 그만큼 지파별로 분열이 많았음을 말하고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전히 삼국시대 이후에 남북한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또 각 도마다 지역색을 띠면서 판가름하는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가지고 편당을 하고 나누려고 하고 자기 계획과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이죠. 이런 사람들의 일인데 성경은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나누어지거나 지도자들 중심으로 분열이 되거나 또 그 분열하는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다양할지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다양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왕의 귀환에 배반하고 모욕했던 시므이도 나왔고 시바에게 속아서
나오지 못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나왔습니다. 또 마하나임에서 자기의 물질로 섬겼던 바실레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왕에 오시면은 와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알력이 지금 지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또 권력인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하였습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거늘 12지파에서 지금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누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과 또 자기의 기득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왕이 먼저 이와 같은 정리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다윗이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20장에서는 바로 베냐민의 지파인 세바가 일어나서 다윗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또 하나의 반란의 원인의 제공이 되게 됩니다. 화목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어줘야 되고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 것들을 손해를 보고 또 마음을 용납해주고 열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곧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과 그냥 화목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써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부부도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그 어딘 목장에도 교회에도 사랑으로만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답입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그 사랑은 오래 참다고 그랬습니다.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견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우리는 확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자기 중심, 우리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혈육을 또 지파를 통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다윗입니다. 왕이 된 자는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사랑하고 공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대하면서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해야 하나가 되고 이 지파 저 지파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엮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용납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만큼 그릇이 커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것,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리더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으면, 커지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그 섬김에 따라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인격을 잘 다듬어서 성숙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지금 다윗은 아버지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군사들에게 그 승리에 대한 치하를 하지 못하므로 모두가 그날의 승리가 패전과 같이 비겁하게 되었고 영예롭지 못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또 유다 지파의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자기 유다 지파를 우선시함으로써 10지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분열은 서로가 세상에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에 질투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여파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그 상처를 더욱 드러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아는가? 분열하는 염소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일컬음을 하나님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심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지 못한 곳에 화목을 심어나가는 그런 직책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은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나누고 참소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죽이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일평생 주의 몸이 나누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누어진 곳에 일치가 있게 하고 화목이 있게 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로 마음을 넓게 열고 그리스도의 맡은 바 그 직분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내가 있는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목케 하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닮은 화평케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 되기보다는 나누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서로 경외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목장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힘써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주의 대사들로 화평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 자리가 화평케 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